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하나님, 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콜로사이서 1장 15절에서 또 필리피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셔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똑같으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보통 그 앞구절까지는 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다 기술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만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수동태죠. 요셉이 직접 낳은 게 아니라 그걸 배제하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르는 것처럼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천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빨리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비는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많이 발생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신화 속에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분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어.
신이 가짜로 사람처럼 나타난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요한 2서 1장 7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셨다. 그렇더니 좀 있다가 반대로 이번에는 그래, 그분은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었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걸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인간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들이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 자기 아들로 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양자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단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시다 또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통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태중에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는 마리아교야, 마리아를 믿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까지 해.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라는 이 칭호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반대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큰 혼란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잠재우려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테오토코스라고 그래요.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느님을 낳다, 이런 나 출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테오토코스라는 거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관한 이런 영예로운 칭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로운지를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단이네, 마리아교네, 이런 아주 무식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리아교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교회가 공경하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은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걸 드러냅니다. 우리가 작고 큰 죄를, 또 인류가 끔찍한 죄를 많이 범했지만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가 많은 것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이것을, PPT 띄워주세요. 복된 탓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죄마저도 복된 탓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뭐 때문에 죄 짓게 된다고 갈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다만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어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들도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됐고, 그 죄를 씻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풍성히 받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게 됨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탓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선이심으로 만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충분한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리적인 악이나 윤리적인 악을 경험하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려도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린토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죄와 악의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베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 우리가 죽은 사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죽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악을 쳐 이기시는 그 사랑으로, 선한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심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상태,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을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복된 죄인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완전하게 맺는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분들이나 신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봉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당을 그만 다닐까 봐요. 저는 너무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하면,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저는 자비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자비의 은총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제가 이렇게 사제직에 임하는 것도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악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는 더 큰 선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침내 선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악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삶을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로써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서 지금부터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로서 또한 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과 투쟁하고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